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함에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비 집에 있어서 네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뒷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네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뒷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뒷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요 약조물을 네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는 한 사람의 선택과 그 선택이 만든 파장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인물인 유다는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네 번째 아들로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으나 이후 형제들을 책임지는 지도자로 성장하여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예를 얻습니다.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 베냐민을 위한 희생 등 복합적인 면모를 보이며 이후 다윗 왕조의 근간이 되는 유다 지파의 시조가 됩니다. 유다는 처음에 아름다움과 풍요를 찾아 먼 땅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얻지만 동시에 가족 안에 숨은 부패와 불순종이 자라납니다. 첫째 아들이 악한 행위로 생을 마감하고 둘째 아들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 형제의 권리를 거부합니다. 그 결과 두 아들 모두 하나님의 손에 끊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작은 욕심이나 이기심이 결국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순수한 동기 없이 행동한다면 관계와 기회가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 후에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셋째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겉으로는 인내와 기다림을 가르치는 듯 보이지만 다말에게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사회적 고립이 남았습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도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유다는 자신의 아들을 둘이나 잃었습니다. 당시의 사회문화적인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마치 다말이 자신의 아들을 둘이나 죽인 것처럼 느꼈을 유다입니다. 그는 아마도 마지막 남은 아들까지 잃기는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아들이 장성하였음에도 다말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도덕적 기준과
이 성경시대의 기준 사이에서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룰을 유다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인 듯합니다. 결국 다말은 외로운 길가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과감히 행동합니다. 유다가 지나가던 길에 그녀를 만나고 자신이 가진 증표들을 담보로 삼으며 약속을 합니다. 그 순간 다말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결국에는 유다의 자손을 이어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유다는 이후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며 이 사건은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신약의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계보가 여기서 극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다말의 결단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현대의 기준으로는 다말의 결정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회적 통념과 기준에도 이 일은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끄러움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본질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참 엉망진창인 인간의 계보를 잇고 그 피를 예수님이 이 족보에 들어오셨다는 자체가 우리 인류에게는 한없는 은혜이자 영광 그 자체인 것이지요. 어쩌면 오늘의 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한참 뒤에 있을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이 얼마나 염치없고 부끄럽고 말도 안 되는 일인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연약함과 욕심을 보시고도 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이야기 속 인물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부드러운 경고와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정직과 인내를 품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새로운 생명이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